네. 살다 보면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참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 아이들이 아빠 편을 들어야 할지 엄마 편을 들어야 할지, 혹은 시부모님과 며느리가 싸울 때 부모님 편을 들어야 할지, 남자가 부모님 편을 들어야 할지 아내 편을 들어야 할지, 잘못 선택하면은 몇 수십 년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참 매 주말마다 태극기 편, 촛불 편 나눠가지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당 편을 들어야 할지 야당 편을 들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들 편을 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근래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그 반기문 씨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그 편에 섰다가 또 사임하시면서 낭패를 당한 정치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편 갔다가 저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철새라는 오명을 쓰고 결국은 정치판에서 멀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결국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중간지대,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어중간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편이든 아니면 세상 편이든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지를 주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택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역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바알 편에 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느 편에 서라고 권면합니까? 주님 편에, 주 안에, 주님 편에 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서라라고 권면할 때 선다라는 단어는 전쟁에 임한 병사가 자신이 맡은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모습, 어떤 위협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그 곳을 지켜내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편에, 주님 앞에 서되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 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죄인이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겁나는 것, 아무리 두려운 것으로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곳에는 서지 말아야 된다고. 죄인, 오만한 자들과 같은 편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리고, 왜냐하면 그곳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리,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님 편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 편,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 안에서, 주님 편, 그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이 주님 안이, 주님 편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에 서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가 바로 앞으로 2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이와 같이.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1절에서 주님 편에 서라, 주님 안에 있어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느냐?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고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된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미리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까지만 보죠. 나와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2절에 나왔던 유오디아라는 여인, 순두개라는 여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이 두 사람 간의 이 불화가 두 사람만의 문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걱정거리,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지도자급인 두 사람이 갈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유오디아 편을 들어야 할지, 순두개 편을 들어야 할지, 그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이 두 여인을 향하여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여성 지도자들의 불화, 갈등의 모습 보면서,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 안의 시끄러운 문제들을 엿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오늘날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그것도 불완전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고요. 아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있을 수 있고 또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고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와 세상 단체들의 공동체의 차이점일 겁니다. 문제 많고 불완전한 교회, 성도들이지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라고. 그 기준을 주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다룰 때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 말씀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럴 때에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이럴 때에 교회는 한 마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성교회 또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만, 나와 저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만 각자가 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내게 구하노니, 너에게 내가 구한다, 당신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 당신이 누구일까요? 누군가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여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들을 부탁하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만한 사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멍에 아십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멍에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거. 그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직접 이제 소를 몰아봤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그거 씌우기도. 근데 그걸 딱 씌우는 순간, 두 마리의 소에 딱 씌우는 순간 아주 효과적으로 밭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멍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에 씌우는 틀인데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가 다른 옆에 있는 소와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너 왼쪽으로 가라, 난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찢어져 버린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즉 멍에를 같이 했다는 표현은요, 이 둘이 엄청나게 친밀한 또 긴밀한 관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한다는 표현을 어디다 쓰냐 하면은요, 결혼 관계를 표현할 때 혹은 아주 친밀한 동업자 관계일 때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본문의 맥락은 남녀 간의 결혼관계 혹은 동업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명예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멍에는요, 결혼으로 맺어지거나 중요한 아주 믿을 만한 동업자 관계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두 여인을 부탁하는 이 남자가 두 여인의 남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 라고 짐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정말 신뢰했던 누가라든가 혹은 실라가 아닐까,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누가나 실라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도 짐작합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두 여인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죠. 이 두 여인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말 성경에는 또한 글레멘드와 그 밖에 바울의 동력자들도 도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 그래서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라 합시다. A라는 사람에게 두 여인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다른 동력자들도 도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실제 원문상, 헬라어 원문상은 조금 달라요.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내가 참된 동력자인 당신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두 여인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쓴 이들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드 동력자들, 이 사람들을 두루두루 도우라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두 사람,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도와라.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면 이 두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갈등을 일으켰고 그 갈등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이 두 여인에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이 하나 되어야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도우라라고, 이들을 도우라라고, 이들이 하나 되도록 도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의 3절은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위해 힘쓰던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럿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당연히 두 여인이 복음을 위해 힘썼고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나왔던 클레멘트도 그러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동력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자들임을 3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망을 제가 품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복음에 힘쓰는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3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생명책. 이 책은 아마도 계시록 3장 5절에 언급된 어린 양의 생명책일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 저도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오신 분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꼬박꼬박 매주일 적어 놓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쓸지는, 그 자료를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올해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있으면 금반지라도, 금목걸이라도 해드릴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생명책, 또 이기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던 이들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적혀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되어지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이 책에, 이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자들은 불타는 못,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 라고 권면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너그러운 모습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긴 서 있는데, 주님 안에 서 있긴 서 있는데 완전히 그 험악한 얼굴로, 찡그린 얼굴로, 마치 이렇게 절에 올라가다 보면 사천왕상 있잖아요.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큰 칼 옆에 차고 노려보는 그런 사천왕상의 표정으로 주님 안에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오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인상으로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사업이 잘 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형통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은 관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인자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관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랍니다. 내가 자비롭고 내가 관용의 사람이고 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 알게 하라는 단어는요, 엄밀한 번역은 알려지게 하랍니다. 내가 막 떠벌려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얼굴에서, 내 말에서, 내 인격에서 나의 관용이 배어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주님 편에서 살아가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로는 나는 자비롭다, 난 항상 기뻐한다, 나는 관용스럽다 하는데도 얼굴은 인상을 팍 쓰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표정에서, 내 인격에서 나의 관용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물론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막 가시꽃처럼 뾰족뾰족하게 가시를 또 찌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권합니다. 마음을 넓게 여시고, 제발 마음을 넓게 여시고 부드럽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또 믿음의 동력자들 간에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쁨과 관용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했고, 세 번째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서 있으라 라고. 그거 아십니까? 염려가 많아지면은요,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죠. 거꾸로 기도가 많아지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거꾸로 염려의 시간, 염려의 양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염려의 거리들이 줄어들 겁니다. 진짜 아닌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만 읽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다른 번역은요, 그 키를요, 자라는 키를 수명 혹은 목숨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염려해도 목숨을 단 1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1절도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염려를 그치고 대신 뭐 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마다 무엇 먹을지, 무엇 마실지, 뭘 입을지 다 고민입니다. 진학의 걱정, 취업의 걱정, 결혼의 걱정, 자녀로 인한 염려, 부모님으로 인한 염려, 돈 문제로 인한 근심, 건강 문제로 인한 근심, 우리 모두의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포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포, 세 개 다 포기했다. 삼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시대. 오포시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포. 결혼,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데다가 내 집 마련 포기하고 대인관계까지, 다른 사람 만나서 뭐 영화 보고 놀고 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시대랍니다. 그 포기한 시대. 거기다 요즘은 7포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5개에다가 취업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포기하고 더 이상 남는 게 없어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대인관계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꿈 포기하고 또 뭐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즉 6절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랍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하면, 그 많은 걱정, 염려, 근심거리 두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사실은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잘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오늘 먹을 밥은 이것이다. 오늘 입을 옷은 이것이다. 오늘 잘 집은 이곳이다. 내가 이미 다 마련해 두었다. 이래야지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그게 기도 응답인 것 같은데요.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많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 기도하면, 그리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을 채운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내 건강을 위해 기도했고, 나는 기도할 때 내 먹을 것을 위해 기도했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염려되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혀 마치 동문서답처럼 기도했구나,
그러면 나의 평강으로 내 삶을 채우마.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내 통장의 잔고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고, 나는 내 취업과 내 집과 내 삶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이랍니다.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고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이 평강이 넘치게 될 때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복습하죠.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서야 되고, 기쁨과 간영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마음에 꼭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에, 바울 시대에, 그 헬라 시대에 널리 인정되고 있던 미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참된 모습, 그리고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음, 칭찬받음, 덕, 기림, 이 8가지. 이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미덕으로 여겨지던 이 8가지를 늘 생각하라, 마음에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알아채게 될 겁니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도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것들 배웠잖니?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지? 그러면 이제 그대로 행해야 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알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아멘. 행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4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품을 것을, 한 마음 품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을 것을, 그리고 항상 기쁨과 관용의 마음으로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염려가 아니라 더 이상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마지막 하나는 늘 세상의 본이 되는 미덕들을 생각하며 그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빌립보서의 이 말씀대로 한 마음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항상 기뻐하며 서로를 대할 때 너그러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